오늘은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해요. 그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곳에 한 부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꺼내는데, 이 말씀 앞에 핵심이 뭐냐 하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두 가지 주인은 없다는 결론을 내서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자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생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좋은 옷 입고,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생 쓰고도 남을 풍성한 물질이 온 집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혼자만 부자가 아니고 형제들 온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으니까 그는 하고 싶은 것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던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해요. 그 부자 이야기와 동시에 정반대편의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살았다. 이 거지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인데, 이 부자 대문 앞에 있는 거지는 참 우리로 이야기하면 노숙자로, 집이 큰 대저택이겠죠. 수많은 사람 모아서 날마다 잔치를 했다니까요. 아마 문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데 그 구석에 대문 앞에서 이제 음식 찌꺼기 남으면 버려야 되니까, 요즘처럼 뭐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버려야 되니까 음식을 버리는데, 그 아까우니까 버리면은 그걸 가지고 배를 불리면서 살았던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또 경쟁자가 있어요. 개들도 쫓아와 같이 먹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하고 경쟁을 해가며 하는데, 이제 먹을 거 없으면 개들이 서로 사람 먹을라 개 먹을라 막 먹다가 보면은, 요즘은 개 사러 주지만 예전에는 다 옛날에 음식 찌꺼기로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요즘은 뭐 동물도 반려견이라 해서 막 이제 예전에 개 키울 때 집에서 보면, 우리 조선 멍멍이 이런 개들은요, 다 집에서 음식 먹는 거 남은 것 가지고 음식 먹여서 돼지도 키우고 개도 키우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자인 개들이 이제 뭐 먹을 거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 나사로의 헌대를 앓고 있었는데, 우리로 얘기하면 피부병인지 뭐 어느 정도 심각한 병인지 모르지만은 개들이 와서 헌대를 이렇게 할더라 그랬으니까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을 정도면 이 고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개는 민감하니까 그것을 핥을 정도면 이 사람의 평생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노숙자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헌대를 알아 있다, 노숙하고 있다. 이 사람이 일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대로 일할 능력이 없으니까 개들과 음식 경쟁을 하면서 사는 이 비참한 인생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이야기를, 부자 이야기, 또 그야말로 극한 가난에 몸에 질병까지 가지고 있는 이 나사로 거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만 했으면 뭐 부자와 거지 이야기구나. 그런데 이에 오늘 본문대로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구원, 영생,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이 열려지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천국으로 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근데 거지는 죽어서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노숙자니까 그냥 아무나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는 분명히 죽어서 장사되며. 그러니까 이게 부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문상객도 많고 뭐 대단했을 거 아니에요. 부잣집이니까. 또 죽었기 때문에 그날 마지막 장례 음식이나 장례는 떠들썩하게 했겠죠. 부자도 죽어, 그 앞에 딱 단어가 장사되며. 거지는 장사된 게 없고 죽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가, 부자가 음부에서, 음부라는 것은 지금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옥을 다른 말로 구약 성경에는 음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옥에 있으면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천국과 지옥은 한 어마어마한 세계가 열려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상상만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간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 사람 못 본다. 천만에, 오늘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지금 보고 있다. 동시에 또 이제 나사로를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한마디로 불지옥에서 죽지도 않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쫙 보니까 저 천국에서, 지옥 땅에서 천국을 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 앞에 거지였던 나사로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고 있는 걸 보고, 제발 나사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주인이잖아요. 아직도 죽었는데도 세상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꼭 심부름 시키듯이 나사로 불러가지고 좀 나 물이라도 좀 찍어서 주세요.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마어마한 큰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죽은 부자하고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가 죽어가는 저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사람은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죽으면 끝이라는데, 이거 정말 참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니까 너무 무식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천국의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들이 지옥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요, 이 부자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을 간 거냐,
부자라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부자라도요,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꽤 있어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세리장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 회개하고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갚고 내가 4배나 갚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보세요. 굉장한 영향력 있는 부자였어요. 자기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 무덤을 제공하잖아요. 부자라도 부자라서 한마디로 음부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부자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부자도 아브라함을 알아보는 거 보니까 부자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할례해요. 그렇죠? 율법에 의해서. 또 율법이 10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나 이 엄청난 저들은 613가지나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손목에 미간에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삶인데,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안 믿은 거예요. 오늘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던지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꽤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믿냐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오늘 메시지예요. 부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여러분, 부자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향력도 있고 많이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그는 인생을 끝내니까 이제 무서운 음부 지옥에 가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기 이제 성경에는 여기서 끝났지만 나중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내가 살았던 우리 현재 집에 가서 내 형제들한테 다 내가 큰일 났다, 이거 지옥 가니까 다 하나님 믿으라고 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가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이거. 그는 그 사람들한테 맡기는 몫이라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없는 가장 소중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거지가 장애를 잃고 헌대를 앓는 거지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그 사람이 뭔 큰 헌신을 했을 것이며 뭐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돼서 여러분 그 부잣집에 버린 음식을 먹고 개와 지금 서로 먹는 문제로 다퉈야 될 그런 절박한 삶에도 그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사로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침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는 틀림없이 그 어려운 절박한 인생 막장에 살면서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에 이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어 가 있는 이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이거예요. 잘 안 믿어요. 아는 거로 거쳐요. 조금만 내 삶에 위협이 오거나 내 삶과 조금만 이해관계가 오면요, 언제든지 돌아서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시는 것과 그분이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이 시대는 알기는 안다고요. 근데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극단적인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하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했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또 무엇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아무리 내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주님이 극단적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고 또 한 달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 많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성전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갔다가 사흘길 갔다가 예수님 안 따라온 줄 알았다고 다시 돌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큰일 날 뻔했잖아.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이 있다 하지만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찾아오면요, 순간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삶이 헝클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때로는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오면 내 믿음은 어디로 간지 없어진 것 같을 때가 꽤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주님 앞에 있음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해야 돼요. 요즘 선교사들도 참 너무 어려우니까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막 또 선교지에서 지금 코로나 걸리시니까 막 그야말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내일 초교파 선교에 제일 아침에 제가 지금 설교를 맡았는데 이번에 그래서 톡송은 누가 어떻게 하냐 해서 톡송 따로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불가리아 주신 선교사가 하면 좋겠다 해서 주신 선교사 좀 하면 어떻게 하냐 좋대요. 그래서 무슨 그걸 특성을 하면 좋겠나 해서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걸 하면 좋겠다 하니까 그건 안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너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어차피 우리의 종착역은 영광의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생각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하겠습니다 해서 내일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일 발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은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에 분명하게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하면서도 우리 중심이 확실하게 주님 앞에 있어야 돼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자였던 폴 트루니에, 여러분들은 좀 잘 모르시는 분인데 그의 저서 인간의 의자라 하는 그 저서에 보면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중간지대의 불안.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요,
죽음이라는 순간, 아니면 거대하게 몰려오는 내 힘으로 방어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내게 다가오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간지대의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지대 불안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마치 공중 서커스 단원이 서커스를 해요. 이쪽에서 쫙 해가 손을 넣고 세 바퀴 회전해가지고 다음 이 서커스 저쪽 편에 있는 서커스에게 손에 딱 잡혀야 되는데, 이쪽에 손을 놓았고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손에 잡히기 전까지를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가 아까 이 부자는 종교적이고 껍데기고 형식적인, 아브라함 안다 이거예요. 우리 조상 때부터 알았고 다 안다 이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잘못하면 눌리면요, 은혜는 어디로 가고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하신 사역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가르치신 거예요. 제자들도 가르치고 사람들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게 있어요. 그 예수님 뭘 하셨냐면요, 어떤 상황이 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하나 예수님이 12 제자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시고, 예수님 두 번째 하신 것이 뭘 하셨냐면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셨다니까요. 이 치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혼의 치유.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도록 병들지 않도록 영혼의 치료를 하신 거예요. 죄를 왜 짓냐 하면요, 영혼이 병들면 죄를 지어요. 죄가 뭐냐면 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은요, 영혼이 병들면 죄를 지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어요. 뉴스 같은 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들에는, 그들 마음과 그들 영혼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또 동시에 예수님 하신 것이 영혼도 치료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해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도 치유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의학이 다 해버리고 뭘 다 한다면 왜 기도해요? 예수님 이야기는 다른 얘기예요. 그 시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해요. 물론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가 고쳐놓고 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 고친 것처럼 난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없다는 건 더 나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그 질병이 주 예수의 능력과 권능으로 치유할 수 없는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능히 고치신다. 그분은 창조자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은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주셔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부자가 가련늦게 고민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은 죽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죽어서 후회하는 거예요. 죽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라도 세상의 마음 뺏겨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늘 또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또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